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6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시작이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시작만큼이나 과정이 참 힘들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그만두더라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별 문제 없고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정말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사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가 도중에 그만둬서는 안 될, 우리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공격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 역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따라야 할 명령 두 가지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지킨다면 디모데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첫 번째 명령은 1절 마지막에 있는 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너는이라고 강조해서 이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과 자신은 복음으로 인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힘내라, 화이팅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방해도 많고 공격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인내가, 또 계속되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에게 힘을 내라라고 말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라라고 서로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라라는 명령은 무작정 너 강하게 되어야 돼, 정말 강해져야 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 강하라는 명령은 원문을 보면 수동태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게 되어라, 힘을 받아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라, 누군가에 의해서 힘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 힘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내라라고 격려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인사치레로 하는 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강하라라는 명령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의 근원 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라는 명령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라 라고 격려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계속해서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유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내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힘을 얻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명령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이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탁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부탁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를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지,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부탁해야 되는지의 그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사람들을 예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보로 같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부탁해야 됩니까? 바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것을 또다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성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또 이제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을 몇몇 주석가들은 올림픽 성화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여러 주자들을 거쳐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복음 역시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온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역시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 부탁하라는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탁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명령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탁하라는 명령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하라라는 이 두 번째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명령인 강하라라는 명령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서는 그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일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잘 돌아보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함께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함께하는 것, 성도가 협력하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섬기는 일은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함께 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공격도 있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 없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한 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기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강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힘을 얻으면 지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려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일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서로를 섬기고 서로 함께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모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의 각 지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영일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하는 일에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